솔로몬 임금이 오늘 행차를 하다가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사자가 누워 있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머리에 올라타서 혀로 핥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저게 죽지 않나 싶어서 가보니까 사자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거 한 말이 그겁니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죽은 사자는 살아있을 때 맹수의 왕이지 죽으면은 강아지보다 못한 것이 사자입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살아있어야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지, 죽은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자기만의 신념일 뿐입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죽음은 가짜가 없는데 이상하게 믿음은 가짜가 없는데 믿음도 가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모든 계명을 하나로 정리한다면 위로는 하나님 사랑이고 아래로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둘을 합쳐서 사랑으로 단명할 수 있겠죠. 이 둘 중에서 하나가 빠진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치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타받는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일 겁니다. 우리 믿음이 죽은 믿음이기 때문이겠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 신뢰와 우리의 행위가 하나가 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의 중에서 하나가 빠진다면 그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믿음에도 가짜가 있는데 믿음 좋은 척하면서 행위가 없는 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진위는 무엇으로 판단되느냐?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가 있죠. 열매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시편 37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어린이 걸음마처럼 처음에는 자꾸 넘어지지만은 자꾸 일어서듯이 우리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은 처음에는 자꾸 넘어지지만 나중에 믿음이 강건해지면은 어떤 홍수에도 넘어지지 않죠. 바로 이것이 참 믿음의 결과입니다. 대신 가짜 믿음은 주님께 쫓겨나고 그 인생도 불행해지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누구나 인생의 실패나 아픔을 겪고 싶어 하지 않지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실패와 아픔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은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녔거든요. 학생회장도 했고요. 청년회 회장도 했고요. 교회학교 반사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주저앉은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며 살았던 사람은 그 집을 바로 반석에 지은 사람 같지만은 행치 않은 사람은 모래에 지은 사람 같아서 비바람에 칠 때 무너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살지 않을 때에,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넘어진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생을 살면서 순풍에 돛단 듯이 사는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고 신실한 욥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라고 예외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 넘어지면은 다시는 일어서기 힘든 약한 신앙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 집이 나옵니다. 바로 이 집은 우리의 신앙을 가리킵니다. 이 땅에 두 가지 집이 있겠죠. 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굳센 믿음 위에 세워진 집이냐, 아니면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육을 풍요롭게 살기 위한 그런 바탕 위에 지어지느냐로 두 집이 구분이 될 겁니다. 교인들마다 신앙은 다 다릅니다. 작은 시험에도 쉽게
넘어지는 교인이 있고 껍데기만 교인인 사람도 있고 반면에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는 그런 근실한 교우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송라교의 교우들은 어느 경우에 속합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제 하는 말에 자기 신앙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이 동시에 겹칠 때 어느 것부터 하느냐? 또 있습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느냐? 아니면 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느냐? 이것을 보면은 내 신앙의 위치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 신앙 좋은지 사실 우리는 눈으로 구별하기 힘들겠죠. 그런데 그 구별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사는 모습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극명하게 나누어질 겁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인정받아서 주 앞에서 쫓겨날 것이고 주께서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부인을 당할 겁니다. 세상 이치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음대로 살았느냐 아니냐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결론이 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있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래 나는 왜 너를 모를까? 이런 응답받는 분이 있습니다. 왜 주께서는 그들을 모른다 하실까요? 남보다 열심히 수고했고 봉사했고 헌신했는데 왜 주님은 그를 모른다 하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열심히 수고한 것은 맞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바로 그렇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어느 야구 선수가 홈런을 쳤습니다. 기뻐하며 들어왔는데 감독은 그를 불러서 호통을 칩니다. 왜 호통 칠까요? 감독은 그에게 번트 사인 냈는데 이 선수는 그 사인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서 홈런을 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을 하고 많이 애를 써도 주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불법입니다. 오늘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이유로 주께 외면을 받게 된 겁니다. 내가 수고해서도 주 뜻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바로 죄가 될 뿐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말하기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수고하는데 믿음을 저버린 우리의 삶은 다 주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 신앙의 중심은 바로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오직 이분의 명령대로 듣고 깨닫고 행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근본을 다시 세우라고 하십니다. 신앙 근본 토대는 무엇이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된 삶을 살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그 복된 삶을 얻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복되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교인은 지금 누가 보기에 비록 그 인생이 화려해 보이지 않고 성공적인 삶이라고 인정받지 못한다 모르지만은 대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할 것입니다. 요셉은 종살이 할 때도 그 주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가 옥살이 할 때도 그 간수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와 함께 하는 사람,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비록 내 삶이 실패처럼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 않더라도 남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이 보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면서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우들은 누군가에게 당신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계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신앙이 정말로 반석 위에 세워진 지실된 신앙이라면 불신자에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철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내 눈으로 볼 수 없을까? 우리 믿음을 우리가 분해해 본다면요, 믿음의 재료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라는 재료이며, 둘째는 우리의 행위가 그 두 번째 재료입니다. 스테이크를 먹을 때에 스테이크의 주 재료는 고기죠. 거기다가 맛있는 소스가 들어가야 절묘한 조화를 이루듯이 참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과 동시에 그 뜻대로 행하며 사는 우리의 행동이 합쳐질 때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요, 복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로 이 땅에서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인생을 절대 넘어지지 않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지혜자와 같다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돼지 삼형제가 독립해서 각자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마지는 쉽게 살려고 짚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둘째는 편안하게 살려고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셋째는 안전하게 살려고 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첫째가 제일 먼저 집을 완공했고, 나무집이 두 번째로 지어졌고, 막내는 오랜 기간을 걸쳐서 집을 완공했습니다. 두 형은 막내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쟤는 좀 이상해. 인생을 뭐 저렇게 어렵게 사나. 대충 쉽게 살면 되지. 어느 날 거센 바람이 불자 짚으로 지은 집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또 갑자기 불이 나서 나무집도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돌로 지은 집은 든든히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하면은요, 날마다 인생도 실패합니다. 내 인생이 왜 실패할까? 이유는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닐 겁니다. 내 시간 들여야죠. 내 돈 들여야죠. 또 내 힘도 들어가야죠. 아깝잖아요. 내 삶도 힘든데, 내 인생 즐기기 힘든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하나? 그러나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긴 위대한 인생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의 말씀대로 살았던 삶의 결론입니다. 바로 이 삶이 주님 말하는 좁은 길입니다.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했습니다. 구원은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그곳에 있지 않고 그 좁은 길의 끝에 있습니다. 이 길을 걷지 않는 자는 결코 그 장래를 장담할 수가 없다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면은 내 인생은 평생 무너질 것이고, 세우면 또 무너지는 그런 실패 인생이 될 것입니다. 더 비참한 것은요, 나중에 주님께 예면받는 겁니다.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기억도 안 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매몰차게 우리를 모른다 하실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제일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이 질병은 우리 한국교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 중심이 아닌 바로 건물과 예배 공간에 집중했던 우리 교회 한계가 드러났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보다는 사람 간의 관계 형성을 더 귀히 여기던 가짜 신앙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죠. 아니다 하면서도 그것을 놓지 못했습니다. 많은 숫자가 성공한 교회로 큰 건물이 아주 대표적인 교회로 예표되던 그런 교회와 좋은 교회 상도 이제 코로나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불이 나고 바람 나니까 그 집으로 된 집이 무너지고 나무집이 불타버렸듯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허물 좋은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저 끌어모으던 시대. 그래서 그것이 큰 것이 정의였고
큰 것이 곧 몸이라고 스스로 칭했던 교회가 이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코로나 이후를 걱정하며 나름대로 대안을 내지만은 실제로는 대책이 없습니다. 더 답답한 것은 진짜 걱정한 것이 겨우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 신앙이 제대로 서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걱정보다는 교회 숫자가 줄어들까에 더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묻혀서 살았죠. 홀로 서서 반석에 서려고 하지 않고 남의 등 뒤에 묻혀서 그렇게 묻혀갔습니다. 무릎 속에 묻히면은 내 개인의 모습은 감춰지잖아요. 사람들이 작은 교회를 떠나서 큰 교회 가는 이유가 뭘까요? 묻혀서 숨겨서 자기를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묻혀 살다가 숫자가 줄고 겨울 되고 나무 위에 떨어지니까 나무 하나하나가 다 드러났습니다. 숨어있던 내가 드러나니까 숨겼던 내 치부도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위기가 오면은 참 거짓이 드러나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구원은요, 교회가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신앙 좋은 내 남편 때문에 아내가 구원받고 그 아내 때문에 남편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자식이 그냥 덤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내 믿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인들이 자신의 거룩함과 섬김과 세상과 구별된 생활과 전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선한 일은 행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가 있죠. 이 탐지기를 대면은요, 다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탐지기가 잡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착각할 때 탐지기도 잡지 못한답니다. 자기는 알지 못하고 착각하면은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잡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대부분이 자기는 스스로 믿음 좋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향하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이런 진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은 이것이 한편으로는 너무나 고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청와대에 가서 내 대통령 알고 있으니까 너 달로 해봐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나를 안다면은 나는 청와대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바로 무엇보다 그분이 나를 아셔야 됩니다. 네가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알게 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겠죠. 이 믿음을 주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증거는 바로 믿음의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할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주신 말씀대로 내가 행하며 살아갈 때 주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선한 나무, 좋은 나무로 보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행동 가진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불법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자칭 교인이라 하면서 주님 제자라고 하면서 주를 부르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칭합니다. 교회마다 불법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불법자는 천국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거짓 확신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결론은 그겁니다. 결론은 우리 성도들이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그 영접의 증거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면서 주를 영접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내 삶의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로 우리가 지혜로운 자임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신앙이 무너지면 끝입니다. 내 집이 불타면 다시 세우면 되고요. 내 몸이 아프면 치유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신앙이 든든히 서 있으면요, 우리 인생도 든든하게 서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 신앙을 굳게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이 세우는 건축 기술은 바로 말씀대로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건축 기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행하며 살았던 삶에는 반드시 선한 열매가 맺힌다고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열매로 너희가 누군지 알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의 열매와 불신앙의 열매는 분명히 다르겠죠. 신앙의 부모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좋은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왜 심어야 합니까? 바로 그들이 그 열매를 따먹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들이 잘 살기를 바라고, 영원히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신앙의 집을 날마다 세워야 하고, 부모의 누리는 날마다 좋은 나무를 그들 앞에서 심어줘야 합니다. 집이 좋으면 팔지 않고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좋은 신앙의 집을 세워서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의 집에 살면은요, 어떤 풍파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나무로 짓고 지프로 지은 집은 바람 불면은 넘어가 버리고 불에 타버리지만은 돌로 세운 집은 넘어지지 않듯이 우리가 좋은 신앙으로 세워서 이 귀한 가정을 이루고 산다면은 우리 자녀 대대로 그들이 복된 집에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고 지혜로운 삶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모두가 삶의 위기라고 말들 합니다. 그런데 위기가 어찌 희금뿐일까요? 우리 살면서 위기는 항상 있어 왔잖아요. 늘 우리 삶 자체가 위기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위기 아닌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신앙인은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늘 그것을 위기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라고 말을 합니다. 아파야 진단할 수 있고 실패해봐야 실패 원인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듯이 위기를 만날 때에 위기라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위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은 이 코로나를 위기라고 말하지만 성도들은 이 코로나를 우리의 기회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는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해주는 그런 척도가 됩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내 신앙을 올바로 세워나가는데 기회를 삼으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로 세울 기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 기회입니다. 난 아직 젊기 때문에 세울 기회 있다고요? 인생을 누가 장담합니까? 80인생이라고 누가 짧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30대 인생이라고 누가 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부르시면 그 날은 아무도 막지 못하잖아요. 그 날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지금 당장 부를 수 있고 훗날 부를 수 있지만 항상 오늘 이 시간이 나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항상 우리는 늘 이 세울 기회가 지금뿐이라고 생각할 것이며 항상 이 기회, 지금 이 나의 모든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각오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그 날에 우리 겨우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소망이 헛되지 않도록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녀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듯이 저의 소망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주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의 축복이 우리 송라적의 모든 교우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지혜로운 집을 세우는 건축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